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1980년대 가수 정수라 씨가 부른 노래죠. 아 대한민국. 참 인기 있는 노래였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에 볼수록 정이 드는 산과들. 저는 이제 어릴 때 그 노래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야 우리나라 뚜렷한 사계절이 있어서 참 좋은 나라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우리 교회 와서 깨졌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뚜렷한 사계절이 있어서 저는 너무 싫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아니 어떻게 가수 정수라 씨의 그 귀한 말씀을 전면으로 반박하나? 그 이야기가 뭐냐면 사계절이 너무 뚜렷해서 여름엔 여름 옷이 다 있어야 되고 겨울에는 롱패딩이 있어야 되고 봄에는 봄옷도 있어야 되고 너무 뚜렷하니까 각 계절마다 준비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그 말을 믿기로 했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게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여름은 여름을 견뎌야 되고요. 겨울은 겨울을 견뎌야 돼요. 이제 벌써 6월이니까 뭐 여름이라고 덥잖아요. 오늘 교회도 에어컨 틀었습니다. 덥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2개월 또 고생해요. 한참 교회에서 여름 간신히 지났다 그러고 나면 정말 짧게 가을 지나고 나면 이제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지는 또 겨울이 찾아와요. 그걸 견뎌야 돼요. 이게 뚜렷한 사계절이 있다. 다르게 말하면 변화가 극심하다는 건 견디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관성을 좋아하죠. 직장 상사도 그렇잖아요. 오늘과 내일의 말이 다른 직장 상사 밑에서 일하면 굉장히 힘들죠. 뭐 이런 거. 어제는 그냥 넘어갔던 일을 오늘은 못 넘어갈 일처럼 이야기하고 또 오늘은 야 그냥 그건 그렇게 넘어가는 거라고 이야기해놓고 내일은 왜 그거 그렇게 했냐고 막 뭐라 하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도 그런 직장 상사가 한 명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그런 일을 시킨 거예요. 그 포스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포스터 만드는데 너무 시간 쓰지 말고 대충 만들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대충 만들어야겠다 해서 대충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박명수 담임 목사가 이재균 전사한테 왜 이거 너무 대충 만들었지 않냐고. 제가 실제로 그랬더라고요. 저 몰랐는데 나중에 이 목사님이 나중에 이야기해 줬어요. 이제 포스터 만드는데 시간 쓰나? 이 전사님 포스터 대충 만들면 돼요. 그래서 대충 만들어 온 거예요. 너무하지 않냐고. 왜 이렇게 대충 만들었냐고. 그때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만들었는데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대충 만들으라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대충 보고 만족해야지. 오늘은 대충 만들으라 그랬다가 결과물 보고는 제대로 만들려고 그러고 그럼 힘들죠. 일관성이 없는 사람 함께하기 힘듭니다. 제가 늘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중국의 고대 역사책 중에 여시춘추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각주구검이라는 말이 나와요. 각색이다. 배 위에 새긴다는 거예요. 찾다, 구하다. 검, 칼. 그러니까 배에다가 뭘 새겨서 칼을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지나가는데 소중한 칼, 갑오 같은 칼을 강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배 위에서. 근데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알아야 되니까 배 위에다가 표시해 놓는 겁니다. 여기서 떨어뜨렸어. 나중에 배를 정박하고 찾으러 가야지. 그리고 배가 정박하니까 거기서 내려서 찾으니까 없죠. 배는 이미 지나버렸으니까. 계속 움직이는 배에다가 표시하고 그걸 기준 삼아서 물에 들어가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배 위치는 계속 변해요. 그거 믿고 칼 찾으려고 하면 고생만 하는 거예요. 계속 변하고 달라지는 것을 신뢰하고 있으면 나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왜 건강 신뢰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돈 신뢰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변해버린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을 찾는 것 같아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서. 신이니까 변하지 않겠지.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한결같으신 분인가요?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게 여겨질 때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같은데, 어떨 때는 한없이 침묵만 하고 계실 때가 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그 질문을 지금 던지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옛날에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했는데 그 기적은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 마음속에 하나님 편이 드는 게 아니라 저는 기드온 편이 들더라고요. 아우 기드온 왜 이렇게 믿음 없어? 이게 아니라 솔직히 좀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답답한 일이 찾아오면 꼭 이렇게 차마 표현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에 이런 의문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기드온이 고맙더라고요. 속에 있는 말 해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기드온이요, 오늘 바로 그 위에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숨어서 밀을 타작해요. 이게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밀을 타작하는 건 넓은 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숨어서 몰래 하느라 그 좁은 공간에서 하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이 다 가져가 버리니까, 내 삶이 계속 힘드니까, 나는 위축되고 조심하고 무섭고 불안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그 말이 들리지 않아요.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매.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지금 내 형편을 보세요. 지금 나 숨어서 이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했는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이 기드온의 말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사명까지 맡겨요. 야, 너 미디안이 힘들지? 야, 이제 네가 가서 미디안을 싸워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그런 의미거든요. 사사기 6장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도와주겠다는 거죠. 이 말이 귀에 들어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미디안 때문에 숨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미디안과 싸우라고 해요. 그러면 나오는 반응은 뻔해요. 저 못합니다예요. 저 못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나한테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당장 생각되는 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줄까가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과연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그거부터 생각돼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그래서 기드온도 딱 그 얘기 하거든요. 사사기 6장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저는요 할 수도 없어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작고 므낫세 지파 중에 작고요. 또 저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거 내가 할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순종하라고 말씀을 주실 때 선뜻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게 설교적 표현은 아닌데요, 설교 용어는 아닌데,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독박 쓸까 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고 나 혼자 그거 해야 될까 봐. 이거 뭐 하나님 사명을 맡기셨어요. 너 교사 좀 해봐라, 너 이것 좀 해봐라. 괜히 아멘 했다가 나 혼자 고생할까 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안 느껴지니까 모든 걸 내 힘으로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이런 모습이 가장 좀 잘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경험했을 때예요. 그 만나 내려준 장면, 출애굽기 16장 19절에 이 만나가 내린 사건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만나를 보고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마라. 그러니까 내려진 만나를 걷어서 먹고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요, 남겨두는 거예요. 오히려 출애굽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16장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만나가 내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그거 쌓아두지 마라, 남기지 마라. 그 말을 듣고 안 남길 재주가 있나요? 저는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100% 남겼을 거예요. 오늘은 만나가 내렸지만 내일 어떻게 될 줄 알고요. 우리가 그래서 보험 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적금 들잖아요. 이게 보험과 적금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아니 오늘은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저장하지 말라는 건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거는 어리석은 거고, 좀 지혜롭게 어느 정도 좀 남겨놓고 내일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내일 안 내릴 수도 있으니까. 이게 만나라는 게요, 차라리 우리 보고 밖에 나가서 노동을 해서 얻으라 그러면 하겠는데 하늘 보고 있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남길 재주가 없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요, 다 내가 저장해야 돼요. 다 내가 준비해야 되고요, 다 내가 걱정해야 돼요. 자녀도 그렇고 내 미래도 그렇고 내가 안 챙기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 말씀에 순종할 시간이 없죠. 우리가 기도하라는 말이 힘들게 느껴지는 게, 뭐 기도하는 것 자체도 그 시간 자체도 힘들지만, 또 하나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기도하고 맡기라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기도원의 모습이 딱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 힘이 없어요. 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삶에서는 안 느껴지니까. 그때 하나님이 또 하신 말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사사기 6장 16절 하나님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야, 난 너와 함께 하겠다니까. 지금 기드온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합니다. 기드온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내 삶에서 함께 하시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기드온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충돌이죠. 신앙은요, 내 생각과 말씀이 충돌하는 게 신앙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내 삶을 보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게 맞나요? 충돌해요. 내가 너를 책임질게. 하나님 굳이 수고스럽게 그러지 말고 왜 저를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냥 돈이나 주세요. 제가 그 돈 갖고 살아볼 테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이에요. 신앙은 항상 이 충돌입니다.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충돌할 때 강한 게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게 깨지잖아요. 강한 게 살아남고. 그때 내 생각이 강한 걸 성경에는 완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했는데 내 생각이 강해서 말씀이 깨지고 사라져버리는 걸 완악이라고 그럽니다. 반대로 내 생각과 말씀이 충돌했는데 내 생각이 깨지는 걸 우리는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말씀이 나를 깨기 시작하는 겁니다. 흔히 인문학자들은요, 책을 도끼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프렌츠 카프카라는 소설가가 한 말인데,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다. 그러니까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가 책이라는 거예요. 좋은 책을 읽으면 생각이 깨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고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진짜 도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 딱 펼 때부터 우리 생각을 깨고 시작합니다. 성경을 제일 처음 펴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요, 이 성경 당시 기록될 당시로 생각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태양은 신인데, 달도 신인데, 산도 신인데, 강도 신인데, 그거 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깨지는 거죠. 그때 그걸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백성인 거고, 그때도 여전히 완악하면 그게 바로 바로왕의 모습인 거죠.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내 생각이 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그거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생각을 좀 깨주세요. 그게 표징이잖아요. 사사기 6장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소서. 표징을 보여달라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생각을 넘어선 일을 한번 보여주세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깨부셔주세요. 우리가 표징을 보는 게 그거잖아요. 내 생각은 이걸 안 될 것 같은데 그 너머를 보면서 내 생각이 깨지는 거. 그러니까 표징은요, 꼭 물이 거꾸로 갈 필요도 없고 홍해가 갈라질 필요도 없어요. 내가 깨지는 순간이 표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보여주시는 거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삶의 고난으로 내가 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신 다음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모세에게 40년 시간을 있다가 하시잖아요. 왜요? 그 40년은 매 순간이 하나님의 도끼로 외로움과 허무와 나 자신의 존재가 무너지는 순간으로 모세가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떨기나무로 찾아오셨을 땐 그 깨어짐의 완성이죠. 저 못 갑니다, 저 못합니다. 아니야, 할 수 있어. 결국 그가 깨어지고 순종하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제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래요. 기도원과 하나님의 대화의 핵심은 함께 하심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함께 한다면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함께 한다니까. 에이, 함께 하면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함께 한다니까. 계속 충돌할 때 결국 기도원이 하는 말, 하나님 그럼 저를 깨주세요. 표징이 필요해야 합니다. 저를 넘어선 사건을 보여주세요.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생각과 충돌하면 하나님 나를 깨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도 내가 하나님을 거절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상황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말이 안 들리니까 하나님 그러면 내 마음을 깨주세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시작이 여기서부터죠. 내가 깨지는 시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밤새 한 마리도 물고기 못 잡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베드로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게,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인데 어느 날 목수가 와가지고 훈수 두는 거예요. 지금 목수가 어부한테 저희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원래 밤에 얕은 곳에서 물고기 잡아야 되는데 전혀 우리 생각과 다르게 그렇게 하라. 무슨 이야기가 딴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깨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생각을 깨고 그때부터 너의 삶은 달라질 거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너의 삶 그때부터 풍성해질 거다. 내 생각이 깨어지는 시점이 내 믿음이 자라는 시점입니다. 노아가 그렇잖아요. 노아 역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쨍쨍할 때, 아무런 멸망의 징조가 없을 때, 왜냐하면 방주 짓고 120년 후에 그 물이 홍수가 내리니까 내 생각에 이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내가 깨지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기 힘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이 내가 깨지는 순간이고, 그때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우리가 이번에 지금 국내 선교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번 국내 선교는 그냥 이주민 선교 사역을 보통 이제 탐방하고 참여하는 정도인데, 우리가 보통 왜 해외 선교나 이렇게 가면 고생 참 많이 하잖아요. 힘든 현장도 보고. 그러면서 뭐가 달라지냐면 내가 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에 계신 하나님이 한국에는 안 계시던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깨어지기 시작하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의 삶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비결, 나 자신이 깨어질 수 있는 자리로 가서 나 자신의 깨어짐을 요구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삶은 새로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깨어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분은 교회에서 새 가족이 오면, 새신자나 새 가족이 오면 담임 목사님들이 상담을 하잖아요. 뭐 어떻게 오셨어요? 뭐 이런저런 질문을 할 때 항상 그 대화 말미에 이 락앤락 이야기를 한대요. 락앤락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신앙생활 우리와 함께 하게 되시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을 조금만이라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한대요. 그러면서 락앤락 이야기를 하는 게, 락앤락 네 군데를 꽉 닫아놓은 채 바다에 던지면 아무리 바다에 물이 많고 파도가 쳐도 그 물이 락앤락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락앤락 한쪽만이라도 열려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그 물이 스며와서 결국 달라지게 돼요. 조금만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그 은혜가 성도님들 삶, 그 형제님, 자매님 삶에 가득 채워질 거예요. 기드온에겐 그 표징이, 그 락앤락 뚜껑이 여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생각을 깨워주세요. 그 표징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언제까지 락앤락 내게 꽉 이렇게 담그고 나서 그렇게 예배에 앉아 있겠냐. 이제 좀 눈 뜨고 귀 열고 마음 열고 락앤락 뚜껑 열고 그렇게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내 생각이 깨지는 순간 믿음은요, 이론에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기도원이 그래요. 하나님께 요구한 표징 자체가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에서 경험한 신앙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사사기 6장 18절에 보면, 내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다시 오겠으니 그때까지 계셔주세요. 그리고 나서 제사 드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9절 20절 보면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에바, 무교용 만들고 쫙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바위 위에 부어라. 그래서 바위 위에 붓습니다. 부은 다음에 그때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그걸 태우는 거예요.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사건, 제물을 드리는 사건, 이 당시에는 늘 해오던 일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사사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린 시대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가나안 신들도 제사 드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믿지 못하지만 그래도 늘 형식적으로 해오던 일이라고요. 그 형식적으로 해오던 일이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배 나오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숙제 같은 형식인데, 그 시간에 내 틀을 깨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더니 이론과 형식이 경험하는 신앙이 되는 거죠. 왜 기도 생각하면 그렇죠. 기도도 왜 늘 앉아서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내 틀을 깨면서, 하나님, 저 사실 이런 모습인데, 저 사실 저런 모습인데, 저 사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내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뚜껑 열고 마음의 틈을 하나님께 보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주시는 음성이 있죠. 역사가 있습니다. 가족 구원을 향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구원도요, 때로는 기도 형식일 때가 있거든요. 뭐 남편이 교회 안 나오니까 기도 제목 뭐예요? 남편 구원이요? 기도 제목 뭐예요? 우리 애들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왔으면 좋겠죠. 마음속으로 그렇게 간절하진 않거든요. 그보다 더 간절한 거는 우리 애가 취업 잘했으면 좋겠고, 우리 애가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고, 그게 진짜 간절하고, 교회는 나오면 좋고,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마음속에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런 내 모습 그냥 하나님 앞에 딱 고정해놓고 마음 열지 않고 기도하니 그 가운데 주는 간절함이 없는 거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어떤 이들은요, 간절한 기도가 아니더라도 예배 자리 나오는 것 자체가 내 틀을 깬 사람도 있어요. 이제 예배 나오기 시작하고, 혹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고 내 틀을 깨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전에 하나님 어디 계신가 그랬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구나.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내 마음 만지시는구나 경험하는 거죠. 종교는 형식이고 이론입니다. 신앙은 경험이고 능력이에요. 형식만으로는 내 삶을 뒤집지 못합니다. 경험이 내 삶을 뒤집어 놓죠. 이론으로는 내 삶을 돌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능력이 내 삶을 새롭게 만들죠. 우리의 삶 그렇잖아요. 돌아보면 우리도 결국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보면 내가 깨어진 시간만큼이죠. 내가 깨어진 만큼, 내가 하나님께 틈을 내어 보여드린 만큼, 그게 어떤 이들에게는 훈련학교가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게 사명의 자리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이들에게는 작정하며 기도했던 순간일 수도 있고, 그게 무엇이든 간에 단단하게 잠겨있던 내 마음의 락앤락 뚜껑을 열고 틈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삶에 새로운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달라져요. 그 전까지 기드온은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합니까? 하나님이 또 내가 너무 함께 하니까 에이 하나님, 계속 기드온의 자세가 하나님과 싸우자는 자세예요. 하나님 찾아오셨는데 막 싸우겠다는 자세. 그러니까 처음에도 큰 용사여도 함께 하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저한테 큰 용사여 함께 하겠다 그러면 물론 저는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말할지 모르고. 저 큰 용사가 아니니까. 하나님 누구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뭐 그렇게 이제 그러겠죠. 둔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진짜 큰 용사여도 함께 하겠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축복이 말인데, 약속이 말인데.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그 말도 삐딱하게 들려요. 아유 하나님 뭐 함께 하신다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널 통해 미디안 무찌르겠다.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기도원의 마음 하나님과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괴롭기만 해요. 또 나보고 미디안한테 가라고 그러네. 큰 용사라는 거 보니까 내보고 또 큰 헌금하라 그러나, 큰 시간 들이라 그러나. 이게 그 시간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나의 자기 깨어짐, 그 표징의 시간 있고 나서야 기도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고 내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을 고백합니다. 사사기 6장 22절에 기드온이, 그러니까 이건 이제 힘들어하는 이야기예요. 기드온이 그 사자인 줄 알고 슬프도소이다 나 이제 죽게 되었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23절에 하나님이 안심하라 죽지 않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샬롬이라고 하였더라.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 죽이겠다고 오시는 분이 아니구나. 여호와의 평강이구나. 더 이상 하나님과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샬롬, 평강이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하나님과 평강이 있어야, 샬롬이 있어야 행복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샬롬이 되지 못하는 분들을 가끔씩 봐요.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있어요. 이게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내 삶의 아픔을 하나님께로 떠넘기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맡기는 것과 떠넘기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번에 이런 어려움 생긴 것도 내 탓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뭐 남 탓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왜 그러시지? 그러니까 자꾸 내 삶의 어떤 힘듦을 나도 모르게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거죠. 교회는 오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거 다 하나님 때문인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탓하면서 화해하지 못해요.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그런 뿌리 깊은 불만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등 돌리고 있는 상태로 있어요. 그러니까 선 긋는 거죠. 이런 거.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 할 테니까 하나님도 거기까지만 오세요. 딱 그렇게. 하나님과 딱 선 그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데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와 타협이에요. 자, 예수님 여기까지. 자, 저는 여기까지. 우리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딱 이렇게 선 지키면서 합시다. 그러니까 매번 말씀 들을 때마다 힘겨운 거예요. 자꾸 선 넘으시려고 하니까. 하나님 손 넘으시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은 딱 거기까지 계셔야 돼요. 저도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괴로운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내 삶을 침범하시니까, 그 하나님과 샬롬이 아니니까 다가오는 사람이 부담스러워요. 사이 안 좋은 사람이 자꾸 밥 먹자 그러면 부담되잖아요. 내가 진짜 속 터놓고 편한 사람이 밥 먹자 그러면 그게 라면이라도 좋은데, 라면도 좋은 라면이면 좋은데, 라면이라도 좋은데 불편한 사람이 갑자기 소고기 사주겠다 그러면 와, 이게 소고기 먹고 생각하죠.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 샬롬이 되지 못하니까. 믿음은요, 하나님과 샬롬입니다. 처음에 충돌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자기 깨어짐이 있으면 하나님과 샬롬하는 거예요. 이건 네트를 깨야 가능합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기보다 자꾸 하나님과 싸우려고 해요. 하나님, 이제 우리 이 정도만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하기 원하십니다.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의 이 한마디가 어쩌면 우리가 마음에 묻어두었던 한마디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니야, 나는 그래도 너와 함께 해. 나는 여전히 너를 붙들고 있어. 기드온이 언제 그 말이 자기 삶의 경험이 됩니까? 그가 깨어졌을 때요. 내 생각이 깨어지고 말씀이 그의 인생의 틈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 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군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향해서 샬롬,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군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샬롬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여전히 연약해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런 일이 있겠나라는 그런 불만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렇게 불만 품는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은 샬롬을 선포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샬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